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782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상 7원 세 번째 말씀이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하신 말씀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다 사실이다. 이것을 사인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걸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걸 확증을 시켜 주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거 좋으니까 해보세요 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특히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뭔가 희생돼야 될 때, 뭔가 손해봐야 될 때 그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늘 하는 사람들은 좀 손해볼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잘 수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별도로 놀면 절대로 용납 못하죠.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런 말들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는 뭘 이야기하셨나요?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확인을 시켜주신 거고 또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용서를 가르쳤던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정말 진짜다. 이걸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일을 이루면서도 땅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친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자신이 그런 삶을 모범으로 보이셨는데 그 가르침의 완성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이에요. 네. 자, 이 십자가 위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고 계실 때 그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육신의 어머니였죠. 이때만 해도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에 죽고 있는 그 아들을 볼 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한편에서는 육신의 어머니가 눈에 걸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피해버렸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것을 딱 본 예수님께서 요한아, 이제부터는 네가 모셔다오. 어머니, 이제부터는 요한이가 나 대신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편안하게 이제 숨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공경을 잘 수행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던 이 사도 요한. 네.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위험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실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영광 중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결국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영광 속에서 함께 있던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는 함께 있지 않고 다 피해버린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모두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떠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에도 함께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계시를 받아서 쓰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환난, 참음 이 자들이 결국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하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에는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바로 이때 주님의 눈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모습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장 자기에게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때부터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 그가 마리아를 모셨다고 하는 집터라고 하는 곳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나요? 남아있는 곳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서 그가 필요하시는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님은 이러한 요한을 장수하게 하셨고 그에게 가장 위대한 예언서인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무거운 짐을 담당해 줬던 제자 요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보면 사역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땅의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영혼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육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그의 가르침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항상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자신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가심으로써 그의 가르치심이 삶으로 교육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리더십 차이는 그거예요. 세상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서 해봐, 이거 좋은 거야 그러지만 예수님의 리더십은 본인이 직접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또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한다는 것을 그 자신이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직접 보여주셨고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의 문제를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써 이 땅의 일,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신의 가르침을 완성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실천적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참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평안한 가운데서 가르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그가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그의 모든 가르침의 완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자,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 땅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를 잘 경외하면서도
이 땅의 부모님을 수월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완성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